배우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강절 기간에 맞는 찬양해 주셔서 우리가 즐거웠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안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이 저희들은 사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었는데 목사님 청빙하는 문제 때문에 지난 주일날은 대강절을 지키지 못했고 이제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대강절을 그냥 촛불 켜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축하 파티하기 위해서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한 달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번 기간을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고 대림절이라고도 부르고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세 가지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영어로는 에드벤트라고 그러고 이 기간 동안의 색깔은 보라색.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경희 집사님 꽃꽂이 다 알아서 이렇게 보라색 꽃 다 갖다 꼽아놓으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꽃꽂이는 매주일 잘해주면서 좀 교회에 안 나오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중에 기억이 나시면 전화 한번 해주세요. 오늘 꽃꽂이 너무 좋았다고 목사님이 칭찬하더라고. 그 얘기를 좀 빼주시면 좀 신이 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 오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1월 27일부터 성탄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러죠. 24일까지가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 첫째 주일, 지난 11월 지난 주일이죠. 27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1월 1일이라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양력 달력을 쓰는데 자기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 달력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 교회 달력을 한쪽으로 붙여놓고 그 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달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달력은 12월 27일 대강절 첫날이 1월 1일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이 계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준비를 하는데 마음속으로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절기, 이게 이제 대강절입니다. 사실 아까 그 촛불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미처 생각은 못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한 일이 없어서 그러는데 원래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요 이 앞에다가 테이블을 딱 놓고 초를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꽂는 그 촛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초를 꼽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초를 꼽는데 그 4개의 초는 보라색으로 나는 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 팝니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초를 꼽는데 가운데는 하얀 초고 조금 큰 초를 꼽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첫째 주일에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켜고 두 번째 주일에 둘째 주일 거 켜고 세 번째 주일에 이쪽 거 켜고 네 번째 주일에 저쪽 거를 켜고 난 다음에 크리스마스 날은 가운데 있는 하얀 초를 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절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목사님들이 참 많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아예 교회에다 하지도 않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만은 되게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우리 교회도 그 촛대만 만들면 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도 제가 다른 교회 꽃꽂이 한 걸 하나 사진 찍어서 올려놨는데 요건 보면은 보라색 천으로다가 뺑 돌려서 씌워놓고 그 다음에 꽃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보라색만 쓸 수는 없으니까
보라색 꽃을 섞어가지고 또 촛대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벌써 어저께 텔레비전 뉴스 나오더라고요. 서울에, 부산에, 대구에, 아마 마산에도 나왔겠죠. 길거리에는 우리나라는 구세군의 자선 낭비가 등장을 하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는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세군은 지금 개신교입니다. 조금 종파가 다른 것 뿐이죠. 그래서 이 구세군 자선 낭비에다가 길거리에서 그 구세군 사랑한다라고 이런 사람들이 총을 치면서 어느 사람 가는 사람에게 모금운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모금운동에,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동참을 해서 이 모금운동을 해서 구세군들은 굉장히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그 돈을 모금해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아주 구세군의 가장 커다란 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호주에 살다 왔으니까 호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호주에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되면은 기독교 연합회, 그러니까 교파 없이 다 총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가 저 위에 있는 크리스마스 볼, 이런 표를 내다 겁니다. 그 크리스마스 볼이라는 말은 여러분 대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렇게 예쁘게 도자기를 만들어서 구워내서 크리스마스 볼에는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이 대강절이 되기 일주일 전에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저 크리스마스 볼을 자기 집 식탁에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가운데다가 딱 놓고 밥 먹을 때마다 가장이 기도 한번 하고 나면 아이들도 지난 주간에 자기가 쓴 용돈 가운데서 일부를 꼭 남겨서 그 크리스마스 볼에다가 대개 2불, 5불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거기다 돈을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을 그렇게 하니까요. 그 2불짜리를 돈을 낸다고 하더라도 제법 많이 모여요. 식구들이 되니까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저 대접에 있는 돈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크리스마스 볼이라고 이름을 써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개교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기독교 연합회에다가 그거를 보내면 연합회에서는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매년 이 지구상에 있는 밥을 못 먹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제가 있던 어느 해에는 노스코리아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돈을 다 그쪽으로 보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 지금 이 지구상에는 거의 6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10억 가까운 사람들이 밥 3끼를 먹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 데다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다. 그런 얘기로 크리스마스는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주일 학교 아이들 나가서 하고 이런 것으로서 지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런 절기를 지키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렇게 연합해서 하고 그러는 건 없고 개교회별로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계절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교회과 어린이들이 찬양도 준비하고 연극도 준비합니다. 또 성가대원들은 매년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해서 성탄날 찬양을 하는 교회도 있고 24일날 찬양을 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마다 다 다르지만은 어쨌든 노래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린이들이 찬양을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새기는 일 참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해서 교인들에게 들려주면서 예수 오심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찬양과 연극 말고 우리는 더 중요한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오셔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소수에게, 약자에게 너희들이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다 교회마다 우리 뭐 창신대학에도 좀 아주 멋지게 들어오는 일기도 장식을 했는데 그 장식을 한 건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뭔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질 때 어린이 찬양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탄절 칸타타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괜히 들떠가지고 밤잠을 안 자고 길가를 뛰어다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백화점마다 장식을 기가 막히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근데 그건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저 이 시기에 물건 하나라도 더 팔려고 장식을 하는 것 뿐이지 정말 예수님의 오신 그 모습, 그 예수님의 오신 그 정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하나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서론을 열어놓으시고 오늘 이사야서 7장을 성경 말씀을 권사님이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을 합치면 66권이죠. 이사야서는 66장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이사야서는 1장서부터 39장까지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하나님에게 벌받고 야단받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7번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사건들이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40장에서 딱 넘었으면 희망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야단맞았지만은 이제는 세상이 바뀐다. 새로운 세상이 온다. 27장, 40장에서부터 마지막 이사야서 끝장까지가 27장입니다. 신약성경 27권이죠. 그래서 그 신약시대는 백성들을 야단치고 꾸중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과거에는 너희들이 이는 이로 갚아라. 너희 생명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 갚아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모욕하고 욕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해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기록한 그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이미 벌써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고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되어질 일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7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표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예고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 시대의 사회는 도대체 어떤 사회였을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다 나름대로 의견들이 다 달려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가면서 이 문제를 법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국민들은 전부 감정을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예요. 헌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예요. 잘못한 사람은 다 조사해서 법에 처벌을 해야지 감정적으로 당장 나가라 내쫓아라 소리 지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좀 차분하게 해야 돼요. 당장 그만두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한번 그 뒷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꾸 들떠가지고 감정적으로 너무 치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가 잘못했으면 정확하게 재판을 받고 조사를 해서 법에 의해서 처단하면 되는 거예요. 당장 그렇게 내쫓을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오늘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얘기를 목청을 잡고 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최초의 인간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9대 손이 노아입니다. 9대 손, 노아. 또 노아의 11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것까지 다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원래 이름은 야곱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셔요. 이 야곱이 아들 12명을 낳아요. 그런데 이 아들 12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인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12지파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구성 요소예요. 그런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이빠른 소리를 잘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야 저놈 죽여버리자. 형제들끼리인데도 세상은 그래요. 저거 없애버리자. 꼴보기 싫은데 어떡하냐. 그런데 그때 형이 그래서 제일 나이 많은 형이 야 어떻게 동생인데 죽이냐. 죽이지 말고 살려주되 우리 팔자. 자 애굽이라는 나라 장사꾼들한테 팔아버리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는 거고 그러면 꼴도 보기 싫은 거 보지도 않고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팔아버립니다. 그 후에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뭐 한 20년, 30년 흘렀겠죠.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러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애굽 땅에 가서 몇 번 양식을 얻어다가 먹고 삽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20년 전에 우리가 팔아버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 우리가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야.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남은 11형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뭉땅이라고 봐야 돼.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은 거기가 있고 남은 11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서 자 여기서 살면 계속 힘들으니까 그래도 우리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그때는 미워서 팔았지만 지금 국무총리가 됐는데 거기 가서 살면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이민을 갑니다. 국무총리 가족이 이민을 오니까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참 크게 대접을 해주고 아주 뚱땅거리고 잘 사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요셉이 죽습니다. 물론 그 후에 형들도 죽었겠죠. 요셉이
실권자 요셉이 딱 죽고 나니까 그 후손들이 아무리 번창했다고 하더라도 기둥 같은 요셉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고달픈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민 가서 사는 거 다 편한 줄 알죠? 아 그래요. 이민 가서 살아보면요 돈을 좀 한국 소보다 낮게 벌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이 더 잘 살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남의 나라잖아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또 그 사람들이 툭하면 차별하고 그러니까 슬플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서 훈련을 시켰던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구출하는 작전을 하나님이 펴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복지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서는 12지파니까 그 지파별로 땅을 나눠줍니다. 야, 너 루벤 지파는 저쪽 가서 어디 베냐민 지파는 이쪽, 너는 어디 12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줘요. 레위 지파 11지파에게 나눠주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왜 안 나눠줄까? 레위 지파는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과 교회 일을 하고 교회에서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성가대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레위 지파가 아니면 성가대원 못했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이 못했어요. 하다보다 교회 청소하는 사찰도 레위 지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 교회에서 11조 헌금 나오는 거는 레위 지파의 생활비로 쓰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땅을 이제 분배받아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 탄생 1150년경입니다. 이때 그 12지파에서는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지파가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군수처럼 뭐 아니면 도지사처럼 자기네 관할 땅에 살고 있는 지파들만을 통치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웃 나라에는 왕이 있어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는 물론 12지파가 한 히브리 민족이기는 하지만 힘을 모아야 된다.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12지파가 통치를 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는 게 나오죠.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12지파가 다 지파의 책임자들이 통치를 하고 살던 시대의 얘기가 구약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캐톨릭교에서는 그걸 판관기라고 해요. 판관기. 재판을 하고 통치하던 그런 시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후에 왕을 뽑아달라고 백성들이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뽑아주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을 1대 왕으로, 그 다음에 2대 왕은 다윗으로, 3대 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독은 유다라고 이름을 붙여요. 유다. 그런데 유다는 유다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반씩 나는 게 아니에요. 두 지파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그 다음에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10지파가 모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훨씬 더 세죠. 10지파가 모여서 왕은 여로보암이야. 느호보암, 여로보암 그러니까 형제 같은데 형제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인데 왕이 돼가지고 남쪽과 북쪽을 가르쳐. 우리나라 지금 남북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타신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3대 왕이 통치를 하면서 왔던 시절 가운데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 탄생 900년경에 남북으로 갈라진 두 나라가 문제가 생겨요. 왜? 우리하고 똑같아요. 북쪽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남쪽으로 갈라진 유다가 이웃에 있는 강대국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찝쩍거리는 거죠. 못 살게.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도 무슨 힘을 어떻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자기들 그 이스라엘 백성까지 힘을 만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웃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두 나라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때요?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맺어 있고 북한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군사동맹을 맺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가가 북왕국이 숫자도 더 많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동맹을 맺고 난 다음에 남쪽 나라 유다한테 야 너희들도 우리하고 동맹을 맺자. 우리가 어차피 갈라지긴 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무찌르자. 이때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은 아하스라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아하스라 나는 너희들하고는 동맹 안 맺는다. 딱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다글라 빌레셀에게 가서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컨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 보세요. 동맹 안 맞겠다고 그랬으면 뭐 믿는 구석이 있는 줄 알았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거야 이런다든지 그럴 줄 알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이웃에 있는 다른 나라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입니다. 완전히 저자세로다가 무릎을 꿇는 거죠. 다른 나라에 가서. 그리고 그 8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갖다 바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왔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아수르가 그 얘기를 듣고 올라와서 9절에 보니까 다메섹을 쳐부수고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람 왕의 이름이 르신이에요. 그 르신도 죽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뭐 유다 나라하고 짝짝꿍 할 필요가 이스라엘하고 짝짝꿍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너희가 그렇게 동맹을 만들어가서 힘을 돋구면 나도 동맹 만들어서 한다. 즉 우리 남북 하나하고 사정이 똑같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 철석같이 믿고 있죠. 미국은 또 일본 보고서 야 너희 가까이 있으니까 너희가 사우스 코리아 지켜줘야 돼. 우리는 일본 보기도 싫은데 어쨌든 상황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역사적인 상황이. 요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유다왕 아하스에게 갑니다. 이스라엘 왕한테 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고 뭐라고 가서 말하느냐. 당신이 왕으로 성공하고 유다 왕국이 사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굳게 서는 길뿐입니다. 왜 이웃나라 아시리아를 찾아가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금그릇 은그릇까지 다 거기다 갖다 바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약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 아하스 왕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는 줄 알아? 못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외교 정책을 써서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저자가 이스라엘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소용없어. 이미 벌써 다 때려부셨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이래.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여기까지 끌어다가 땅을 나눠줘서 나라를 만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만들도록 허락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하나님 필요 없고 이웃나라하고 짝짝꿍해서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같이 떨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웃에 있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유다 왕은 그리고 유다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땠었느냐? 바람이 불어서 숲속에 있는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답답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7장 4절에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발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그들은 연기나는 부짓갱이 그릇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아무리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아도 무서운 척해도 연기나는 부짓갱이라고 그랬어요. 연기나는 부짓갱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장작에 불이 발을 붙어야 힘이 나는 거지. 그저 연기만 나고 있는 부짓갱이 그 조그마한 막대기 끝에 있는 불이 무슨 놈의 힘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큰 나무는 잘라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 그루터기 뿌리 밑에서 불이 조금씩 붙어서 연기를 내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낙심하고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알려주는데도 안 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깊은 데서나 높은 데서나 마음대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두려워서 속으로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담대한 척하지 말아라. 내가 분명하게 말한다. 깊은 데서나 높은 데서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십시오. 기도해라. 이거는 오늘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 교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오히려 부정부패에 앞장서 가면서 못된 짓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뭔가 당신에게 응답으로 표정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아주 배짱 있는 척하면서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한지라. 얼핏 들으면 아주 그럴듯한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난 구하지 않겠다. 그렇지만요, 이 말 속에는요, 야, 하나님 왜 기도한다고 되냐? 이 소리예요. 난 기도 안 하겠다. 나 아스루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내 물건 다 갖다 바쳤더니 아스루가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쪽에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동맹을 맺은 아람하고 조그만 나라들 아스루가 탕 치면 그것들 다 죽을 건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난 기도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른 길을 가르쳐 주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딴짓하고 있는 이 왕 앞에 이사야서 7장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지 못하고 사실함을 떨듯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터인데 기도 안 하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다. 이제는 네가 거절하든지 받아들이든지 상관없이 한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거 예쁘죠? 이런 걸 잘 만드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스, 아멘 하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 다니면서 크리스마스라고 카드를 써서 이웃에게 보내기는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시와는 안 믿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세가 먼저 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괴롭히면 안 되죠. 예수님을 내가 언제 예수님 괴롭혔어요? 주일날마다 성가대 찬양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11조 하고 한 주일도 안 빠졌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예수님이 괴로워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괴롭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웃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많이 이웃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하나님을 괴롭게 한 일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정말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는 여관방도 없고 모텔도 없고 호텔도 없이 풀 부킹입니다. 지금 벌써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에 자기 예수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만나야 될 예수님은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 많은 돈을 쓰면서 그 비싼 호텔에 가서 자면서 크리스마스 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와야 천당에 가나요? 전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제자들이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과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우리가 몰라보는 걸까?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내 주변을 서성거릴 수도 있습니다. 고달픈 노동자의 모습으로 내 주변을 서성거릴 수도 있습니다. 고학생이나 유학생의 모습으로 내 주변을 서성거릴 수도 있습니다. 무료병동의 환자의 모습으로 내 주변을 서성거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요, 물론 교회 헌금도 하시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도 다 참석하시지만 중요한 거는 각자가 좀 결심을 하세요. 내 주변에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내 주변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은 우리 창신대학에서 청소하는 아줌마들일 수도 있다. 또 외국인 학생 기숙사에서 공부하러 와가지고 힘들게 걔들 밤을 새워가면서 가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일 수도 있다. 또 여러분들 가장 집이라면은 우리 집에 새벽마다 와서 쓰레기를 치워가는 아저씨일 수도 있다. 또 우리 집에 아주 적은 월급을 받고 고생하면서 매일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체부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건 나름대로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 꼭 만나는 좋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떠서 흥청거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주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정말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